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하지 말고 말할지니라입니다. 말하지 말고 말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말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뭔가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17년 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그래서 제가 제목이 재밌어서 읽었다가 참 은혜를 받았던 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저자가 집에서 강아지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는데 기르면서 보니까 이 강아지와 고양이 두 동물의 특징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요, 주인이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대요. 우리 주인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래요. 반면에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주인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주인의 하나님인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강아지는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몸이 안 좋아도 주인이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달려가서 재롱을 부려요.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늘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를 어떤 성도라 그래요? 고양이 같은 신자라 그러죠.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창원 목사에게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까? 이창원 목사는 내 필요한 거 채워줘야 돼. 그게 의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약 7세기 말이에요. 그가 활동하던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주전 722년에. 자, 그런데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 역시 이웃하고 있는 저 바벨론과 애굽이 호시탐탐 노려요. 그럼 안으로 건강하냐? 안으로는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한없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흔히 뭐라 그러냐? 총체적인 위기라 그러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보면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무슨 잘못을 받길래 하나님을 멀리하냐? 우상을 쫓아가냐? 헛된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저랑 같은 병실에 있던 세 분이 다 암 환자예요. 한 분은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분이고, 한 분은 암 3기고, 한 젊은 애기 아버지는 막 들어왔고. 여러분,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는 뭡니까?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암이라는 진단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이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떠났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했어요. 그 뒤에 있는 본문 8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걸 찾고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 알려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를 안 해요. 왜? 듣는 사람 기분 나쁠까 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만 해요. 당신은 복 받을 거야. 당신은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받을 거야.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질 거야. 거짓말만 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왜 제사장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거짓말하느냐?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계속 볼까요? 시작.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여기 보니까 법을 다루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챙겨요.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정치를 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맞서서. 근데 개정성경에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에게 반역하여.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시작.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까지도 변질이 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당인지 선지자인지 분간이 안 가요. 요란을 떨긴 떠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어둡고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 예레미야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무서운 타락과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것이 뭐냐?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지금의 무서운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어두움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좋은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참해진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뭘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약하다는 거 아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에이,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우리 집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구별해서 써야 되겠다. 또는 네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니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또는 야, 넌 참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랬다면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정작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전 말 잘 못해요. 저는 위기에 처한 이 조국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미처 못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에요. 아까 본문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빨간색만 시작.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아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주셔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주셔요. 나에게 부어주시지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 가로막는가? 네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냐?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교만함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있지만 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있던 병실 맞은편에는, 그 중앙홀을 지나서 맞은편에는 정형외과 입원자들이 누워 있어요.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무너진 사람. 그 사람들은요, 아주 좋아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찝어 먹고 좋아, 시끄러워요. 근데 제가 있는 병실 쪽은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차이가 뭘까요? 덜 아파서요? 아니요. 뼈 부러진 게 더 아프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요? 선고를 받았거든요. 암이라고. 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참 답답해요. 살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선고를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때 어떡하려고? 그때 어떡하려고? 성경에서는 이 교만함을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강팍하다. 네? 굳은 살이 배겠다 이 말이에요. 굳은 살이 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질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기가 뭐냐? 열등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덜 떨어졌다는 열등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만들어요. 나 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 많이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셨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가지 대답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둘.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형같이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근데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 세요. 나 무시하는 거 못 참아요.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에게 넌 그걸 얼굴이 생긴 거라고 생겼냐? 그러면요 웃어요. 왜? 잘생긴 거 자기도 알거든. 그냥 웃어요.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야 그걸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냐? 그러면 싸우자고 대들어요. 그죠? 목회 잘하는 목사님한테 아유 목회 좀 잘하라고 그러면 웃어요. 왜? 목회 잘하는 거 자기도 알거든.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목회 좀 잘하라 그러면 저는 싸우자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열등감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가 사용하는 세 번째 무기가 뭐냐? 죄책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려고 그러면 악한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뭘 줍니까? 죄책감을 줘요. 네가 과거에 했던 그 더러운 행동들, 불의한 행동들, 죄악된 행동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 일을 한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죄책감을 줘요. 아무리 네가 그래봐야 네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네가 알고 내가 알잖아. 네가 그런다고 네가 범했던 그 죄가 사라지냐? 하나님도 너 같은 죄인은 별 볼 일 없어서 안 쓰셔. 이런 죄책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죄책감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막아야 돼요? 예? 야, 우리 영적인 무기 있잖아요. 우리 영적 무기. 불화살이 날라와요. 뭘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 되죠. 방패가 뭐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의 방패.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가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죄를 져놓고 죄 안 진 척 뻔뻔한,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은 십자가표 보혈빈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떤 정죄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함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뿐인데 뭐. 그랬더니 마귀가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야 하와야,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비교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비교의식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면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비교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강력한 명령을 하셔요. 첫째 명령이 뭐냐? 예레미야야, 너 말 좀 바꿔야 되겠다. 말.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 흉보는 말.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하는 내용이 틀려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 다 옳아요. 말하는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말하지 말아라. 진짜 행복은, 진짜 교회의 부흥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여기 쓰레기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냥 치우면 되잖아요. 아, 왜 이것도 치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네가 치우면 되잖아. 그런 말이 없어져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없어? 네가 하면 되잖아. 진짜 행복은요, 진짜 부흥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39편 1절을 보면요, 이런 다짐을 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왜? 악한 자가 앞에 있으면 좋은 말 안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틀린 말 없어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힘들다고 하는 말 맞는 말이에요. 화난다는 말 맞아요. 화날만 해요. 참기가 힘들다. 참기 힘들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틀려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부정적인 말은 좀 다물자. 다물자. 투덜거리는 말 좀 다물자. 남을 비판하는 말 좀 다물자. 여러분, 악한 사람, 악인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악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요,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셔요.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쉽게 말해서 입 다물고 있다가 말하라 그럴 때 말해라 이 말이에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앉았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앉았어요. 아니, 여리고성 도는 거랑 이 여리고성이랑 싸우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떠들게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뭐 하는 짓이요? 아니, 싸워야 되는데 왜 맨날 빙빙 돌아? 부정적인 말 하겠죠. 그래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부정적인 말이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긍정 심리학자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좋은 말을 별로 안 해. 맨날 투덜거리고 원망이나 했었고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말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투덜거리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틴 셀리그만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뭐냐요? 첫 번째 명령은 말을 바꿔라잖아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생각을 바꿔라예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은 당연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영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예.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보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유가 뭐예요? 뭐가 어려서? 깨닫는 것이 어려서. 자, 그럼 깨닫는 것이 어린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는 게 어려서.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걸 고쳐야 돼요. 그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어린아이의 이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깨닫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어요. 예? 굳이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알려주셔도 저 알아요. 딱 보면 앱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자,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는 생각이 나오죠.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첫째는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 일단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서서 나를 향하여 정중한 예를 갖춰줄 줄 알았어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은 뭡니까? 그 엘리사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손을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 부위에다가 얹고는 막 요란스럽게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요단강은 더러운 강이니까 적어도 요단강보다 깨끗한 자기 나라에 있는 바르발강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요단강에 잠그라 그러거든요. 자, 나아만은 잘 보세요. 나아만은 자기를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를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여기 나아만의 생각을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의 의식, 그 다음에 물이 깨끗한 강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빨간색만 시작.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 생각의 결과는 이거예요. 분노하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창원 목사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제가 예언 하나 하죠. 반드시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분노해서 떠납니다. 예? 왜?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 생각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에 붙잡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믿음다운 믿음으로 보실 것이냐, 역사하실 만한 믿음으로 보실 것이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실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해야지.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잘못돼도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생각만으로는 내 인생이 고침받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아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러셔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네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순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의상 자기를 아이라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배가 우스워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인생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나라도 살고 내 교회도 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병원에서, 전 아직 판결이 안 난 사람이에요. 조직검사 들어갔으니까 아직 암이 아니다, 그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아직도 쓰실 필요가 있으면 쓰시고, 안 쓰셔도 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전 끝까지 조건을 달아요. 근데 한 가지, 아파서 눕진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까? 네? 예레미야 시대처럼 총체적인 위기와 어두움이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세워서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입니까? 까탈스러운 사람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예레미야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시고 구별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사용하려고 하실 때 내 안에 회방거리가 되는 교만, 그거 버립시다. 네? 버리자고요. 내 연약함 버리자고요. 열등감 버리자고요. 죄책감 버리자고요. 비교의식 버리자고요. 나는 나대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살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총적 연기를 하고 하나님은 막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려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맡겨만 주십시오.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얼떨결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어기면 저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좋은 얼굴로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까다롭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